오늘은 제가 자주 설교를 안 하는 한 주제인데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이제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팀 켈러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호수에 비유한다면 이 탕자의 비유는 어디에 비유될 수 있는가 하면 그 호수의 바닥까지 보이는 가장 맑은 지점 중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서의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이 탕자의 비유는 뭐냐 그러면 호수의 바닥까지 다 보이는 가장 맑은 지점.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수, 하나님 마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정수, 하나님 마음의 정수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시작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며 교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교훈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이 세리와 서기관들 또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잃은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죠? 전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래는 가치 있는 존재였는데 우리 인간이 원래 가치 있는 존재였잖아요. 그죠? 잃어버리면서 그 가치를 상실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찾으면서 이들이 잃어버린 그 가치를 다시금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전은 바닥에 떨어져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돈의 가치는 땅바닥이 아니라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가야 필요한 곳에 쓰여집니다. 양은 골짜기에 있으면 머지않아 이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다시금 목자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고귀한 부잣집의 아들은 돼지우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지만 아들의 가치를 회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잃어버린 바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길을 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원래 어떤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빛과 거룩한 양식을 먹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비유 중에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교훈을,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비유가 시작되어집니다. 실제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두 아들의 비유예요. 두 아들이 다 탕자죠. 잃어버린 바 된 존재들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실물 교훈에 보면 이 두 아들 중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 아버지가 늘 잔소리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꾸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늘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아들 때문에 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들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지금 내가 엄마 아빠의 그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이제 성인이 되면 교회를 안 다닐 거라고. 왜냐하면 자신은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 신앙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간섭할 수 있는 나이인 고등학교 때까지만 교회를 다닐 것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간섭하지 말라고,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때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르침과 율법이 우리의 행복과 평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울타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이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서 탕자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즉 나의 행복과 평안이 하나님을 통해 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언약의 울타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계명과 율법의 가르침들은 언제나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속박하게 하는 거북한 짐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이 메인 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탕자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 교회를 안 다녔으면 저는 어떻게 살까? 이런 이제 비유를 곱고 연구할 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가 정말 자유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면 첫 번째 확실한 것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히 술을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고3 때까지 저는 술, 담배, 당구장, 영화관을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다가 대학 1학년이 되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선배들과 함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선배들이 이제 성인이니까 술을 좀 마시라고 하면 주는데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 분위기, 막 독한 술이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참 좋아해서 대학 1학년 때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할 때, 대학 2학년 때 제가 침대를 받았거든요. 고3 때 제가 신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그때 정말 자주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그 분위기를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축제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만약 제가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신앙을 떠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제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형제가 5남매인데 대부분 다 간이 나빠요. 큰형님, 둘째 형님, 큰누님까지 간염을 앓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간이 되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 제가 이 술을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하여서 제가 술에 취해 살다 보면 건전하지 못한 유흥에 노출되어 살았을 것이고,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제가 하나님의 율법의 울타리 안에 머물 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려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저를 무절제한 방종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은혜의 보호막이고, 더하여 제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제가 얻은 축복은 저의 심신과 생활에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축복이 미치고 있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줄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0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구속과 속박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축복의 울타리요 보호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 아버지의 축복의 울타리를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 아들의 요구는 경악할 요구라고 합니다. 당시 이 비유를 들은 청중들은 이 둘째 아들의 이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당시 풍속을 살펴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아버지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절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 살아생전에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대요. 더하여 특별한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결정으로 이 재산 분할이 이제 아버지의 생전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아버지 생전에는 절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식구들이 다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어떤 요구와 똑같은가 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래요. 예. 이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탕부 아버지 45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그 아들에게 그 살림을 나누어 줬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하나 좀 살펴본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살림으로 번역된 단어가 원어를 보면 이 살림이 아니라 비오스라고 해서 생명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재산을 지칭하려고 하면 앞에서 뭐라고 사용했는가 하면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재산에 대한 얘기가. 근데 왜 주님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당시 탕자의 아버지는 그 마을에 아주 유력한 인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워주고 악단을 고용해서 잔치를 벌이는 이런 모습은 아버지가 그 지방에서 큰 부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들은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근데 13절을 보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며칠 만에 전부 팔아서 현금으로 전환해서 그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율법으로는 이 탕자는 재산을 그렇게 처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법적으로 그 재산을 물려받았어도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재산의 처분의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한 사람이 그 땅을 취하려면 이 탕자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그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과 소출을 통해서 아버지가 부양받을 권리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현금화해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그 땅을 그 마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넘겼을 것이고, 이 법을 모르는. 두 번째는 그 땅을 처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땅의 처분까지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돈을 받고 가려면 아버지가 이 처분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 처분 권한까지 아버지에게 요구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시의 문화와 풍습에 보면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부모, 형제, 가족과의 모든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족의 토지는 어떤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은 가족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가 끝까지 함께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토지를 가족 이외에 이방인에게 팔아넘기는 것은 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캐자자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캐자자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폐륜을 저지른 자가 다시 마을로 돌아올 경우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구운 견과류와 옥수수가 담긴 이 토기를 가져와서 그 앞에 막 던져 깨트립니다. 이렇게 외쳐요. 너는 이 기업에서 끊어졌으니까 이 마을에서 떠나라고. 깨어진 그릇에 다시금 곡식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다시금 너를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마을 밖으로 쫓아내는 의식이 바로 캐자자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행한 것은, 이것은 지금 이 아들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표한 거예요. 근데 이런 아들의 결심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요구를 할 때, 그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이 자신에게서 끊어지는 아픔, 자신의 생명이 찢겨나가는 아픔을 느끼면서 이 재산을 나눠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림을 나누는 것을 뭐로 표현했다? 생명을 나누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다?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생명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잃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 찢겨나가는 아픔을 느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받아서 본문에 보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어디로 갔다?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먼 나라는 아버지를 떠나 아주 멀리 멀리 갔다는 의미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아마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로마나 그리스나 이집트 같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곳으로 살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실물 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그렇게 하면 내게 해가 될 것 터이니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것이 옳은 일이니 이 일을 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먼 나라는 아버지의 과마력이 최대한 미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를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의 멍에를 다 벗어 던지게 만드는 곳. 이 먼 나라는 그 어떤 악을 저질러도 간섭하는 이가 없는 곳. 더하여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탕자가 가고자 했던 먼 나라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서 가장 자유로운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아주 멀리 멀리 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이런 꿈을 꾸면서 최대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만들면서 끝없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인간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 더 멀리 멀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먼 나라로 떠나가면 정말 그 먼 나라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4절에 보면 흉년입니다. 흉년. 이 흉년은 하늘의 창문이 닫히면서 찾아오는 고통이에요. 즉 그동안 우리의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던 수많은 축복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되는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즉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이 하늘의 축복과 은혜의 보호의 손길이 사라지면서 닥쳐오는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흉년은 물질적으로 경험하는 흉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경험하는 흉년도 있어요. 즉 영적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이에요. 실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탕자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후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그는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어떻다? 헛되고 허무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가 인생의 영적 흉년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흉년, 이 기근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언약되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하면 언약적 저주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역대기에서도 이스라엘의 땅에 흉년이 들면 그들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탕자는 이 이방 땅에서 그토록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그 집을 떠나올 때 그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저지른 일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악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절대 그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가려면 우리의 죄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여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사랑이 보여야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말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에게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비로소 그가 궁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그의 삶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한번 상상해 보면 이 탕자가 이 흉년 속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요청을 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할 테니 어떤 일이든지 할 텐데 먹을 것은 좀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에게 가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일자리를 하나 줄 텐데 한번 해볼래 하면서 제안한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가 하면 자기 집에 와서 뭐 하라? 이 돼지를 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이 돼지는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치라고 하는 것은 이 제안은 뭐냐?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돼지를 쳐서 받는 대가가 무엇인가 하면 월급도 없고 먹을 것도 안 주죠. 그냥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가 먹는 것을 함께 먹으며 그냥 배고픔만 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돼지와 함께 지내면서 돼지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은 첫 번째는 사단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더하여 그 끝은 인간의 모든 존엄과 가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자유와 행복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이 생존을 위해서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그 비참한 환경에서 그 돼지를 먹으면서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돼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16절에 보면 더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 나라에서 더 큰 기근이 들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나마 그에게 주는 그 돼지 먹이도 주는 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가면 해결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계속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에 몰리면서 이 탕자가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은 자신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아주 풍요롭게 먹고 지내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는 돼지 열매를 먹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의 집의 종들은 너무나 풍요롭게 지내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들로서는 자격이 박탈당했어도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한번 제안을 해볼까 하면서 스스로 돌이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지점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돌이킨 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 단지 현실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것을 슬퍼하는 그런 회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즉 실직이나 건강 문제나 사업의 실패 등등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절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의 품꾼의 그 풍족한 삶을 떠올리면서 품꾼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일해서 그냥 그동안 잃어버린 그 재산과 땅을 회복하려는 결심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탕자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질병이든 고난이든 사업의 실패든 자녀 문제든 어쨌든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장면이 바뀌어서 이 아들이 떠난 후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 실물교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물교훈 202페이지부터 2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놀기만 좋아하고 생각이 모자랐던 그 젊은이는 부친의 집을 떠날 때 부친의 마음속에 남겨놓은 고통과 자식에 대한 연민을 조금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그의 방탕한 동무들과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는 그의 고향집에 들이운 우울함에 대하여 거의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하고 무거운 발을 끌면서 고향으로 뻗어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한 분이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친의 집을 떠날 때 부친의 마음속에 남겨놓은 고통과 자식에 대한 연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하는 거죠. 방탕한 동무들과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 그의 고향집에 드리운 우울함에 대해서 이제 돌아오고 있을 때도 한 분이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이 탕자는. 제가 잠시 지난번에도 제가 재작년인가요?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골 생활하는 곳으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떠나가 있을 때 누나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 누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넌 지금 엄마를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시골에 틀어박혀서 뭐 하고 있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집을 떠난 후에 상황을 누나가 쭉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어머니가 교회로 쳐들어가서 황지교회겠죠. 장로님과 막 대판 싸우고 교회를 불질러 버리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막 싸웠는가 봐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장로님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계속 하시니까 어머니가 싸워도 싸움이 안 되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매일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슴을 치면서 밤새도록 울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제가 떠난 후에 집을 떠난 후에 어머니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 지옥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빨리 안 돌아오면 엄마가 분명히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걸 너는 알고 있으라고 하면 그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둘째 아들이 떠난 후에 이 탕자의 아버지의 삶도 뭔가 하면 지옥이었을 거예요. 망나니 같은 아들이지만 아들이 떠난 그 자리는 아버지에게 견딜 수 없는 그리움과 그 그리움의 고통을 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떠나는 후에 이 본문 실물교훈의 말씀을 보면 매일같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옥상 발코니에 앉아서 눈이 빠지도록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탕자를 떠나보낸 아버지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끝에 어느 날 저 멀리서 어떤 사람 형사가 하나가 탁 나타납니다. 이 쭈뼛쭈뼛하면서 집 마을로 들어올까 말까를 망설이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상거가 너무나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순간 아버지는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막 바로 달려나가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당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원피스래요. 원피스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성인들도 뛰다 보면 옷이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옷을 걷어 올려서 다리를 드러내고 뛰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가 발목에 살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은 당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절대 성인 남자가 유대 사회에서는 달리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대요.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자마자 거의 반사적으로 달려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 탕자를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멀리서부터 본 거예요. 근데 만일 아버지가 아니라 이 마을에 다른 사람이 먼저 탕자를 알아보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를 돌로 쳐 죽이거나, 그러니까 폐륜하죠. 아니면 패자자 의식이 벌어지면서 항아리를 집어던지고 깨트리면서 이 인간 쓰레기 떠나라고 하면서 탕자를 마을에서 쫓아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 탕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에서부터 아버지가 옷자락을 움켜잡고 다리를 내보이면서 마을에서의 당신의 명예와 체면을 다 내던지면서까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탕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주어졌던 그 고상한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누더기를 쓴 채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더하여 아버지의 멍에를 더럽혔던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이 아들은 자신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어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해 돌아오고 있는데,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아들을 당신의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목에 안고 얼굴을 비비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망가지고 타락하였을지라도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탕자는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이 모습은 탕자가 생각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탕자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그를 사랑하는 줄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탕자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비로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비로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급히 종들에게 명해서 빨리 이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고. 이는 내 아들을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잔치를 열면서 이 아들을 다시금 자식으로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표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상 가장 유명한 탕자는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던 므낫세입니다. 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멀리까지 하나님을 떠나간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산을 정말 다 탕진하고 소진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손해를 입힌 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똑같이 그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아수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성경에 어떤 기록을 남겼는가 하면 그는 그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누구인 줄 알았다?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그전에는 하나님을 정말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어도 그에겐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탕자가 아버지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왕이 될 자격도 없는 놈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다 망쳐 놓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금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났을 때 그는 그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탕자가 되어 돼지 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는 그 타락의 지점까지 떨어져도 그곳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 아수르의 옥중에까지 달려가서 므낫세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그 앞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록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문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당신께 마음문을 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탕자가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잔치에 몰려온 것은 돌아온 탕자를 축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잔치 자리에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탕자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보여준 아버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탕자를 아버지를 향해 돌이킨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19장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도 우리의 믿음을 칭송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과 그 희생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모든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분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 놓치지 말고 돌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탕자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중에서 찾아내고 우리를 향해 거리를 좁히시며 달려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용기와 힘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과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으로 무너지며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 상거가 너무나 멀었지만 예수님은 그 깊은 수렁에까지 사닥다리를 내리시며 내려오셔서 결국 그 상거를 좁히시며 달려오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구원해내시고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고 있음을 꼭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약 탕자가 그 냄새나는 돼지치기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모든 것을 원상으로 복구한 다음에 아버지께 나가려 했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못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누더기 옷을 걸친 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빛 앞에 자신을 맡기면서 주님 주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반지를 새로 끼시고 세상을 향해 새로운 신을 신고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실물교훈에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트는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이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여러분, 아주 작은 걸음 한 걸음만 주님께 움직인다 하더라도 무한한 사랑의 팔로 영접하실 것이고 통회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순간에 그분은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우리의 눈물이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는 때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견고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주님께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송해의 일을 찾습니다라는 이 플래카드를 한두 번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붙어져 있을 거예요. 한 25년 동안 계속 이제 이 플래카드를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송길용 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평택에서 아내와 함께 아주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던 자영업자였어요. 근데 이 딸이 둘이가 있는데 둘째 아이가 1999년 2월 13일 밤 10시경에 평택시 도일동 하리마을에서 실종이 됩니다. 이 딸이 어떤 아이였는가 하면 전교 1등, 2등을 다투던 정말 공부를 잘하는 이 엄마 아버지에게 희망과 같은 그런 착한 딸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딸을 잃어버린 후에 이때부터 이 부모님은 생업을 포기하고 이 송양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 송양의 아버지가 당시에는 40대 중반이었는데요. 근데 당시 키우던 가축을 다 팔아서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섬을 제외하고는 다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이 생각만 하면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 라면 박스를 차에다 싣고 차에다가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술과 라면만으로 4년을 때웠어요. 4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도 아이 생각만 하면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 엄마에게 먼저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이 딸아이를 너무나 그리워하던 이 엄마가 그 그리움을 건디지 못하고 결국 그 아이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를 가슴에 품고 생을 마감해 죽어요. 네. 더하여서 송양의 아버지도 이 현수막을 걸다 사다리에 떨어져서 허리에 디스크가 오고 관절염에 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40대에서 지금은 70대입니다.
딸아이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눠준 전단만 수백만 장, 전국에 걸린 현수막도 수천 장이에요. 현수막 값만 거의 억 단위입니다. 그리고 전단지 값도 수억 원이에요.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분이 어떻게 사업을 하던 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는데 국가에서 60만 원이 나오면 최소한 먹는 것을 제외하고 40만 원은 다시금 현수막 제작과 전단지 제작에 다 쓰며 살아갑니다. 이분이 방송으로 여러 차례 나왔는데 10년 전에 나온 3분짜리 영상을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불러보는 이름. 에이야! 정해! 에이야! 그러나 메아리조차 없습니다. 애절하게 부르는 딸의 이름 헤이. 어디에 있을까요? 죽지는 않았어요. 다 살아있지. 단지 붙잡혔다든가 아니면 팔려서 어디서 꼼짝을 못한다든가 얘는 죽지 않았어. 살았어. 지금. 살아있다. 그 믿음 하나로 오늘도 아빠는 달립니다. 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길 위에서 보낸 세월이 무려 15년. 그야말로 길 위의 나날이었습니다. 육지는 내 발 안 닿는 데가 없을 거예요. 진짜 15년 동안 돌아다닌 데가. 건강하게 계십시오. 지난 15년간 직접 나눠주고 다닌 전단지만 해도 수십만 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15년 동안 떨어져서 이렇게 찾는다는 거, 저도 딸이 있지만은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 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버리지 말고 잘 챙겨서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5년 참 많이도 불러봤습니다. 내 딸 헤이. 에이야! 야, 아빠 이렇게 찾는데 너는 어서 뭐하라는 건지 연락이나 좀 도와다오. 에이야! 너무나 보고 싶구나. 보고 싶다는 말. 애타는 아빠 심정에 1000만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보고 싶구나, 에이야! 그만 돌아와줘!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송길용 씨는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딸아이는 내게 보배였고 전부였다. 딸아이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찾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신가 하면 자신이 찾지 않으면 자신의 딸은 우리 사회에서 영영이 실종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가 하면 자신의 소원은 이 아이를 찾아서 다시금 자신의 극진한 사랑을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아이에게 베풀고 싶고 그렇게 하다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찾아서 당신의 그 극진한 사랑을
한 번만이라도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아이를 보신 분이 있다면 연락해 주시면 제가 금전적인 보상은 못 해드리지만 제 신체 일부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찾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신체 하나를 팔아서라도 우리를 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심령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을 이 송혜이의 아버지처럼 찾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현수막을 걸며 수많은 전단지를 돌리며 25년이 아닌 6,000년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찾고 있습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가 다치고 관절염이 오고 집안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면서도 그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속량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오직 당신을 찾기 위해 하늘의 모든 자산을 다 희생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에 반응해서 그분에게로 참되게 돌아가고 더하여 이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단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더 간절한 심정으로 영혼을 찾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